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봅시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네가 손해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으로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욕심, 이걸 포기한다는 말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 이런 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힘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꼭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뜻을 고집하고 이 내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알기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복이다, 다 압니다. 알지만은 포기가 잘 안 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주장이 더 올라와가지고 나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는 것이 그만큼 힘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도 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과 원수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많은 것을 마음에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 북한이 조금 막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이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죄악 때문에 멸망에 위치했을 때에 그들에게 네가 가서 죄를 선포하고 저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자기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가 될 때에 어느 것을 택하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택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그 소리를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나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선지자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되고 거기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여러분 말대로 하면은 운짐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만하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또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치 않는 것을 요나가 확인했습니다. 기대는 니느웨가 멸망한 것을 기대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가지고 멸망한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했습니다.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노했습니다. 노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선지자 요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내 뜻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 힘든 작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약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은 고집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해냈습니다. 과거에는 저번까지는 계셨는데 이제 멀리 어느 정도까지 걸어왔는데 여기도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기를 원했고 또 여기서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따라오셨는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한 이 말씀을 그네들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왜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갔는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게 되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해결되지 않더라. 자,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데 신약의 제자들은 어떤가 보니까 제자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부품이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그 일으키기 전에 그 많은 남자만 하면은 5,000명이고 다 합하면은 한 2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우리한테 이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5만 원 잡으면은 200데나리온 같으면 한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치 떡을 사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이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하고 하니까 현실을 볼 때에 그 판단이 누가 봐도 안 되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 주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줍니까? 안 됩니다. 누구나 그 상황 속에서 판단했을 때에 그 생각이 바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한 그 생각을 딱
판단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옳게 보여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옳으시다 이렇게 말하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봤을 때에 항상 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생각이 옳으냐 그러나 판단했을 때에 언제나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옳아 보인다. 그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옳아 보이는데 사실은 옳아 보일 뿐이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으시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생각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휴황되게 보입니다. 틀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제자들이요, 떡 5개 하고 보리떡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눠주는데요, 제자들이 가서요 이제 식사 당국이 된 것입니다. 다른 서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손에 의해서 그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았을 때 먹을 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은 능히 다 아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주님의 엉터리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다. 여러분들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져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옳은 생각대로, 내 좋은 생각대로 가려고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 좋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다는 것입니다. 왜 저 북한 나라가 망하지 않냐고 버티고 있어서 핵의 위협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미사일 쏘아올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일을 마감하실 그 무렵에서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왔지만은 내가 잡힐 때에 이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는 거 하니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 생각을 딱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틀립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했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자기 생각이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고 또 뒤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안 버립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옳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누가 옳습니까? 주님이 옳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 생각이 옳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은 틀려버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주님은 틀리고 자기가 옳게 보이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틀리고 주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할 때에 아하, 내가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를 보니까 주님이 옳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받아주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있는데 내가 옳아 보이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시구나. 그래서 결론이 내 생각은 옳아 보여도 옳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은 옳지 않게 보입니다 불구하고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은 옳게 보여도 옳지 않고 주님의 생각은 옳지 않게 보여도 옳다. 아멘입니까? 이거 알고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아멘입니까? 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성전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막 3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된 베드로 같으면은 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찌꺼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결국 자기를 또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를 만나게 될 때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보자기, 큰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부정한 짐승들이 고기가 꽉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쭉 내려주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는 말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산나이다. 요 일이 3번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주시면서 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것을 예수님 말씀 맞다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먹는 것은 옳지 않고 안 먹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베드로도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은 그렇게 말한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 받은 이후에 말하니까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성령을 받아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성령님도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리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 이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환상 속에서는 포기 못했는데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알고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말씀 듣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유대인들만 성령을 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주는구나 깜짝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베드로가 딱 열어서 이게 바로 베드로가 받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순종을 하지 못하면은 상이 없는데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는 상을 받게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순종하고 또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고요,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고요, 연하를 보니까 그렇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힘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주셨는데 내 시계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내 포기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포기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 볼일 있겠습니까? 야곱도 자기 포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특히 이 본문에서는 자기 아들을 포기한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12명 있는데요. 막내 아들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여인이 아내가 대신 둘이고
그 첩이 이제 둘인데 그 가운데서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난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을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뭐 별볼일 없고 요셉만 끼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는 찬밥이네 이럴 때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녀가 많은 중에 한 자녀만 아들이나 딸 편애할 때요 나머지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상처 줬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애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속은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가 많으면 장남을 가장 우선시하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막내를 가장 우선시하든지. 저는 둘째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마 장남이 제일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막내가 되니까 막내가 나오니까 이 막내를 또 아주 감사하고 돌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잘못하면은 그때 나는 힘들어 맞는데 내 막내 동생은 나보다도 더 그 나쁜 일 해도 안 때리는 거예요. 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엄마 왜 쟤는 안 때립니까 하니까 잘못한 것마다 때리면 나만 알겠냐 이렇게. 세상에 그래도 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서름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님보다는 저를 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요 어른들 중심은 장남 아니면 막내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런데 여러분의 집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선하게군요. 아마 막내부터 둘째 셋째 다까지 아마 다 골고루 사랑해 주실 줄 알았나 싶습니다. 느끼지 뭐라고. 근데요 자녀 가운데서 한 사람에다 소홀해가지고 소홀했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 아들은 그 딸은요 이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모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딸이나 아들이 봤을 때에 말을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려야 됩니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길래 요셉이 왔을 때 저는 죽게 되겠다 이런 줄 알겠습니다. 그만큼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든 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요셉이 찢겨서 죽었구나.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물려서 죽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 마음에서 요셉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만은 육신을 떠나보내지만은 그 마음은 늘 요셉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또 계속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편애했는 거 하니까 다른 아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베냐민은 없어지면은 자기가 죽을 정도입니다. 베냐민의 생명하고 자기 생명하고 딱 결속될 정도로 그렇게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식에게 목매지 말자. 네. 목매려고 안 따라하는 거 봐요. 다시 합시다. 내 자식에게 목매지 말자. 아멘입니까? 목매면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고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어머니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게 자식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는 아들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보다도 못한 사랑 가지고 그 갖고 아들 사랑한다고 딸 사랑한다고 욕을 맺느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참 가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도 어머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아니하다. 나보다도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욕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너희들 나만을 가장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라. 야곱은 자식에게 목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바쳐가니까 예 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또 욥을 보십시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이고 하나님 왜 또 불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 줄 알아. 참 욥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아들의 목매지 않냐고 하나님께 목을 매던 이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민족을 이루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보십시오. 말년에 비록 갑줄로 복을 받아서 누리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할아버지를 좀 닮았는데 반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던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 자, 야곱을 보니까 곡식사로 이국으로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많이 가야지 많이 받아옵니다. 인명수대로 아마 그 곡식 양이 하정돼서 파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한 사람이 와서 뭐 10명분을 사온 것이 아니고 인명수대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는 것이 더 많은 곡식을 사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보냈는데 베냐민은 안 보냈습니다. 왜? 혹시나 가면은 위험할까봐. 다른 형들은 많이 위험합니까? 근데 베냐민을 감싸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인 줄은 어느 누구도 이 형들 안에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총리가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냐? 어머니 어떠시냐? 너희 막내 동생이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니까 다음에 올 때 너희들 반드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왜? 요셉은 자기의 바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기 때문에 형들보다도 아마 베냐민을 더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안 가져오면 너희들이 간첩이고 내가 너희를 감옥에 가두겠고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를 진실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갔기 때문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애굽에 다시 가서 총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야곱이 안 된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몬이 애굽에 같이 있는 상태로 왔는데 베냐민마저 가다가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 하면서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는데 보니까 43절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땅의 기근이 안 심해서 먹을 것이 만약 생각됐다 그러면은 안 보냅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생산되는 것은 곡식이 없지요. 그리고 또 안 보내려고 하니까 곡식은 점점 떨어져 가지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안 보내면은 지금 이 시간에서 안 보내면은 결국은 굶어서라도 죽게 됐어. 이러한 한계 상황까지 올 정도로 야곱은 자기 마음에서 베냐민을 떠나보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누가 답답습니까? 야곱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양식이 다 돼가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합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이제는 양식이 안 사러 가면은 그럼 죽을 거야. 이런 한계상에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아넣으신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유다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안 내려갈랍니다. 왜? 가봤자 필요 없으니까. 이 말 듣고서 야곱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보여서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에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말 듣고서 야곱이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총리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한계 상황까지 왔을 때 그까지 안 오면은 포기가 안 되는데 이때까지 오니까 결국은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그 다른 형제는 시몬입니다. 시몬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러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야곱의 마음에서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절박한 때가 되기까지 한계 상황까지 오기까지 절대로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과 자기의性命이 결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복받을 마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난 누가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마음, 나는 내 신랑 아니면 못 산다, 내 남편 아니면 못 산다, 신랑이면 남편은 똑같네요. 내 아내 아니면 못 산다, 아무개 내 아들 아무개 하면 못 산다. 말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는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아멘입니까? 적은 봐요. 아멘 소리가 좀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심령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포기하게 해주시고 더 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복이 뭔가 하니까 야곱은 상상치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복인데 요셉을 만나게 해주는 복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지 어딘가 살아있겠다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왜? 피 묻은 옷을 봤기 때문에. 아이고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찢어서 죽였구나. 내가 죽어서는 요셉 볼 수 있어도 살아서는 요셉 못 보겠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만큼 그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지금 감싸고 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요셉만큼 베냐민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꿈에도 못 꾸는 네 아들, 정말로 살아있던 그 아들,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깜빡 죽을 그 아들 내가 만나게 해줘. 요 복. 이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복을 베냐민을 딱 품에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놔야 내가 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또한 애굽의 총리인데요. 총리가 얼마나 부자하겠습니까? 곡식의 열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요셉으로부터 말년 전체를 승김받는 복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축복의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요셉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서 그 잘된 아들을 통해서 또 잘된 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그렇게 승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자식 의지하게 못 된다. 자 내가 내놓고 살아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요 복받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복이고 그 효도할 때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인데 말년일수록 그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효도하니까 누가 잘 되는 하니까 그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할 때 항상 복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자녀들 잘 될 거다. 잘 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다. 지금도 효도한다. 이렇게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된 아들 요셉으로부터 승김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임종하게 됩니다. 그 임종을 사랑하는 아들이 할 수 있는 그 복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요셉을 만나고 요셉으로부터 승기를 받고 요셉이 임종을 지켜보는 그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데 베냐민을 놓치지 못하니까 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베냐민을 놓을 때까지 이 복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시도록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을 심하게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모르는 야곱을 볼 때는 기근이 심하고 또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야곱을 볼 때는 얼마나 이게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기근이 심하고 또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곳이 당신에게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있는 고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지금 보면 너무나 힘들고 이게 저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내가 저주로 그걸 준 것이 아니라 복을 준 것이다. 그 고난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받고 영적인 복을 얻게 되니까 육적인 복도 따라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복인데 내가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맞는가 분명히 맞는데 그 맞다는 생각을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복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절망 상황까지 몰아넣어서 결국은 베냐민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는 모르지만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복받을 그릇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러리로다. 그 전까지는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이라도 잃게 되면은 이러리로다. 자기 마음의 그릇에서 베냐민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풀로 붙여놨어요. 떨어지지 않는 본드로 딱 붙여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복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받을 것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보십시오. 나중에 갇혔던 시몬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오고 소식이 왔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우리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그 요셉이 바로 그 총리가 바로 아버지 아들 요셉이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안 믿길 정도로 놀랐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래 하면서 내가 가서 아들을 보리라. 이제 내가 요셉을 봤을 때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만족하게 됐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야곱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현재 잡고 있는 것 세상 것이면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게 보이고 아무리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을 보여도 이것이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들 야곱처럼 놓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못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놓게 해서 놓았는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 놓을 때 하나님께서 놓게 하실 때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것을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를 본인하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